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느덧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제 커다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기를 간청합니다. 실패에 따른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이제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앞서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때문이었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이제 대결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그들이,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을 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바알을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 들었죠. 엘리야의 생각과는, 그리고 기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이제 절망과 허무감이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감정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신자의 인생은 이제 실패가 없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좌절이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이런 아픔과 눈물이 올 한 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련은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견디는 그런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무엇에 좀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어보시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회복시켜 줍니다. 우선 우리는 은혜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아까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었죠. 그곳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제 고기와 이제 물을 먹게 하십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밥을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단순히 이렇게 밥을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앞서서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를 이제 해하려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이제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버텨내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고기와 이제 물을 먹고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음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기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보낸 그 고기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베푼 은혜가 기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무엇에 우선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만들어 가신 그 은혜,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마 개인적인 은혜가 각자 있을 겁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누군가 화해하게 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셨고 등등 여러 개인적인 은혜들이 모두 하나씩은 있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또 은혜가 있죠.
바로 창조와 구원의 은혜. 이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잘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통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 은혜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우리는 기억하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이사야 말씀. 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는 모두 참 연약해서 힘이 들고 좀 지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지는 않나요? 힘들면은 마치 내가 아무런 은혜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는 않나요? 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받은 은혜, 이제 그걸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시겠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은혜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지진, 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본문을 계속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에 지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내 업적, 끔찍한 내 상황, 그리고 어려운 내 앞길, 이런 자신의 환경에 지금 계속 엘리야는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환경에 주목하지 말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에 주목해봤자 아무런 답도 없다는 것을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절망 속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주목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진짜 위로는 말씀에서 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이것을 놓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설교의 자리에 나오도록 힘써야 하는데, 어려울수록 말씀을 피하려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목하냐면 자신의 환경에 주목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고 계속 내 환경에 눈을 고정시킨 채 말씀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기에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은 위로를 누릴 수가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를 통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눠봤는데요. 성도는 세상과는 다르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은 12월 한 달 그 은혜와 말씀에 주목하심으로 온전히 신앙이 회복되어,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